이 정철이라는 작가가 쓴 인생의 목적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니까 약 3,000명의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 세 가지 가치를 말해보라는 질문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뽑은 단어를 가지고 순위를 매겼습니다. 여러분께 동일하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분께 3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2, 1. 다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 책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 바로 가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가족에 대해서 다른 공동체와 좀 다르게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고요, 또 다른 공동체에 비해서 더 끈끈한 것을 우리가 또 기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가족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족이라고 뽑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금 쓰여진 책이 약 10년 넘게 쓰여진 책이거든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렇다면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해 궁금해서 또 다른 자료를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것은 이 최신의 통계인데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한국을 비롯한 17개국의 선진국에서 약 2만 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똑같이 던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를 보니까 여전히 전 세계의 선진국 사람들은 가족을 제일 중요시 여긴다고 대답했는데요, 좀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족이 아니라 돈, 즉 물질적 풍요라고 대답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대부분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족이라고 말했었는데 왜 지금은 돈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전 세계 어디나 이 가족의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 안에서 더 많은 가족의 깨어짐과 이 상처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 통계와 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특별히 얼마나 많은 가정폭력과 얼마나 많은 가정의 깨어짐, 얼마나 많은 가정의 상처가 있는지를 대부분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역자로서 이 많은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신방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족 안에 상처가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 상처가 아직 치료되지 않아서 여전히 가족의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이 크게 사건으로 드러난 가족의 문제는 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가정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안에서 형식적인 껍데기의 가족의 틀만 유지한 채 많은 교제와 진실한 소통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월의 달, 이 가정의 달인데요, 이 가정의 달이라 대부분 설교와 이벤트들이 이 가족에 대한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역자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이 제 마음에 항상 큰 부담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이 건강한 가정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가족에 대한 말씀이 힘이 되고 이 감사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깨어진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가족에 대한 말씀과 이벤트들이 이 상처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항상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연히 깨어진 가정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없는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가정을 향한 소망을 가지셔야겠죠. 하지만 이 가정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다면, 혹여나 이 가족의 문제가 너무 커서 지금 당장은 어떠한 소망도 가질 만한 마음의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 가족에 대한 설교와 이벤트들이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도 이 혈육의 가정 안에서 큰 상처와 가족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했다는 것을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설명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랐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사역이었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혈육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그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혈육의 가족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어떤 반응이냐, 예수님의 사역을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즉,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과로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미친 상태라고 판단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데리고 오려는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혈육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예수님을 잡으러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장면이 아까 읽었던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이 구절에서 이 찾고 있습니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그냥 사람을 찾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자신들의 통제 안에 다시 예수님을 가두려고 설득하려는 시도가 담긴 단어인 것을 제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혈육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도하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다시 자신의 가족의 틀 안에 가두고 이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대립적인 상황이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에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가족들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새로운 가족에 대한 구절이 33절과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절 함께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아멘.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이 가족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차가운 것 아닌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육신의 가족을 이렇게 냉대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에도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만큼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에게도 정말 많은 사랑을 쏟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냐, 육신의 가족도 너무 중요하지만 육신의 가족을 넘어선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즉, 예수님 말씀하신 이 새로운 가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가족의 아버지 되시고요, 육신의 피보다 훨씬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우리 모두를 지금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육신의 가족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육신의 가족의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어떠한 소망도 갖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그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육신의 가족 안에서 너무나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다 누리시되, 그 육신의 가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사라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가족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이 초청에 응하기 위한 이 최소한의 두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기 원하는데요, 이 기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누리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말씀의 기준을 듣는데 내가 아직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 가족의 기준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니까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참 신기한 것은 31절에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데,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예수님의 가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바깥에 서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가족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임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심리적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나는 저 속에 끼기 싫고 나는 예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 저항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바깥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절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32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상컨대 남녀노소 다 있었을 것이고요, 세상 기준으로 탁월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모두 차별 없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고,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인간적으로는 친숙하고 친밀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과 인간적 기준으로는 전혀 친밀하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대비된 모습들. 그런데 예수님은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내 어머니나 너희가 내 동생들이야 라고 선언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 가족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잘 다니느냐,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교회를 다녔지만 그들 중에서 여전히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예수님이 익숙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고 예수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으며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제자들이 스승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앞에 앉아서 경청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 그저 제자들이 스승의 이야기를 듣겠다, 이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겠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행동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곁에 앉아 있던 사람은 그저 자리만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 말씀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관계의 장애물들을 다 과감히 깨부수고요, 이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하나님 가족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리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은, 혹은 육신의 가정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이 새로운 가족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서 버려진, 망가져버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우리에게 들려온 그 십자가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의 초청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경청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다른 어떤 기준도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경청하고 맞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란 존재가 있는데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게 막고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은 너무나 단순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데요, 어떻게 찾아오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게는 대부분 잘 허락해 주거든요. 심지어 친구의 인도나 다른 상황을 통해서 교회에 오는 것까지도 사탄이 사람들에게 많이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사탄의 공격은 무엇이냐? 이 교회에 오게 하지만 이 교회에서 구경꾼의 위치, 즉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게끔
방해하고 막고 있다는 거죠. 먼저는 찬양을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의 입을 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찬양 부른다고 내가 뭐 다는 것도 아니고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찬양 부르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저항감이 있는 것을 느껴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혹은 불러도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 마음의 저항감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찬양을 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잘 열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바깥에 서 있는 사람처럼 이 찬양이 나와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찬양에 대해서 마음 열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찾아오는데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말씀을 듣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갑자기 졸립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게 되고, 갑자기 폰을 보게 되고, 갑자기 말하지 않았던 소변이 너무나 매려워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리를 지키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갑자기 말씀에 대해서 귀가 닫히게 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여전히 바깥에 서서 구경꾼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말씀 듣다가 내 생각과 경험과 동의된다면 고개를 끄덕끄덕이기도 하지만, 내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이내 그것을 마음으로 거절하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차단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그 자리에 있긴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문제는 무엇이냐?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이 닫힌 그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더 멀어지게 되고요, 더 시간이 지나 결국 주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찬양할 때 마음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마음에 저항감이 있더라도 여러분 의지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여러분의 닫힌 마음을 깨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주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습니까? 이 절대로 말씀 들을 때 내 기준과 생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청하시고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항감이 있거나 의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진지하게 저를 꼭 찾아오셔서 저와 오랜 시간 소통하면서 그 의심을 좀 다 풀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의심의 껍질이 벗겨진 상태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꼭 경청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말씀에 집중하기 어렵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한 청년 목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목장의 목자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깨닫게 돼서 그 목장에 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문화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 노트 문화인데요, 말 그대로 모든 목원들이 말씀을 이 노트에 적으면서 듣는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 목자님이 사비로 노트를 다 구매해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원들이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더 경청하기 위해서 모두 말씀을 적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의 문화죠. 여러분 이처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그저 예배 시간만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연결되어야 되는데요, 이 설교가 더 점점 들리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연습은 이 설교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예배 시간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더 경청해서 듣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말씀을 펴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어플로라도 말씀을 열어보셔서 그 말씀 안에 있는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캐치해서 들으셔야 되고 더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넘어서 일상의 삶 속에서까지 더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꼭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서 삶으로 듣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더 많은 순간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가족의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사실이 오늘 본문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하나님 가족이 되는 조건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뜻을 말씀해 주시고 뜻대로 행할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많이 나누었던 예시인데요, 이 고아였던 한 아이가 이 사랑이 많은 부자의 집으로 입양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당연히 법적으로 신분은 이 자녀로 바뀌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 고아였던 아이는 여전히 고아였을 때 삶의 습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잘못된 습관이 있는 것을 이 아버지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잘 때 샤워를 하지 않고 자고요, 이 큰 침대가 아니라 구석에서 쭈그려 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이 아버지가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우 잘했다 이렇게 안 하겠죠. 뭐라 말하냐면, 사랑하는 아이야, 자기 전에 샤워해야지, 잘 때 쭈그려 자지 말고 침대에 누워 자야지 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아이가 밥 먹는데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손으로 먹고 있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유 너무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야, 위생 때문에 손을 씻고 손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아버지의 말이 입양된 자녀에게는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끼겠지만 그 아버지의 뜻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을 때 내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 아이는 기쁨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완전히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여전히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죄인된 습관이 여전히 우리 삶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을 나타내시며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녀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가족 안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분명한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모두가 알겠지만 친누나가 있는데요, 제가 친누나와 학창시절에 여러 번 싸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기억나는 게, 싸움의 결과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싸움을 보고 이 어머니가 거의 쓰러지다시피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이 제 마음에 박혀 있는데요, 그때 부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니네가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성취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너무나 바래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지금도 제 마음에 참 기억에 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대부분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이 사랑이 중요한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주려고 하는 마음보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여나 사랑의 섬김을 실천할 때도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받기 원하고요, 상대도 나에게 비슷한 사랑을 보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없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한테 사랑의 반응을 주지 않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기도했는데 왜 상대방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마음 안에 상처와 서운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사랑의 방식이 너무나 지나치게 세상의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것에 헌신했다면 그것에 맞는 이익을 얻어야 된다는 마음이죠.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어야 하고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적을 받아야 하고 이 관계 안에서도 열심히 내가 헌신한 만큼 뭔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기준입니다. 혹여나 열심히 관계에 헌신했지만 그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멈춰 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효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인간관계 안에서는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성립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관계의 성향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의 방법이 다르고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사역자로서 어떤 섬김을 받을 때도 많이 있는데요, 그때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꽤나 많은 경우에 저의 감사의 표현에 못마땅하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제가 마주하게 됩니다. 반대로 저는 사역자로서 누군가를 열심히 섬기는데요, 열심히 섬김에도 어떨 때는 그 사람이 제가 한 섬김에 감사를 갖기보다 제가 섬기지 않은 부분에 서운함을 느끼는 것을 경험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받고자 갈구하는데 우리는 상대방을 통해서 그 사랑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 공동체 가족 안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서운함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가족들은 어떻게 이 사랑을 채워야 할까요? 어떻게 채워야 하냐?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사랑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채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좀 더 쉽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제 저녁에 제가 급하게 한 예화를 만들었는데요, 일반적인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가정 안에 아빠, 엄마, 누나, 동생이 있는데 이 가정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당연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도 공급받고 용돈도 받고 여러 지원을 받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가정 안에서 동생이 갑자기 자신의 누나에게 자신이 필요한 사랑의 공급과 용돈과 모든 필요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다면 누나가 그걸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나도 아직 그것들을 줄 만한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나가 그것을 주지 못한 걸로 인해서 동생이 상처받고 서운해한다면 이건 뭔가 좀 이상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와 반대로 누나가 동생에게 그런 공급을 요구하는 것도 참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가족이 이와 완전히 똑같은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아버지로부터 살아갈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된 우리가 만약에 서로에게 그 공급을 요구하고 그런 필요를 요구한다면 상대방은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는 아직까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사랑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고 실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채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급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옆 지체를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 안에 사랑이 또 고갈된다. 그때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고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는 이 첫 번째 기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성경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모든 말씀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장르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그 말씀의 모든 내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과 고백을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도 상대방의 사랑을 제가 어떻게 더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제가 더 많이 들을 때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고백을 더 많이 기억하고 들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사역자로서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시간의 꽤 많은 부분이 이 사람 만나는 신방에 쓰고 있고요, 저의 개인적인 재정의 꽤 많은 금액을 누군가를 섬기는 지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여러분, 저는 사역자로서 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기도 하지만 제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비해서 상대방의 반응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연락을 씹힐 때도 참 많이 있고요, 아무리 표현해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순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과거에 저였다면 상처받았죠, 마음 상했죠. 그러나 지금의 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크게 상처받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공급받아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당연히 부족한 저는 마음이 약해질 때면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받은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 사람에 가서 서운함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합니다. 언제까지요? 제 사랑의 탱크가 충전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전될 때 주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연습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렇게 사랑이 없던 제가, 그렇게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제가 하나님의 사랑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수록 저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기대하고 믿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 공급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늘어갈수록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시를 이어서 말하기 원하는데요,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게 된 그 자녀들이 장성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사랑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에게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부모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공급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사랑의 순환의 삶이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가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바뀔 때 우리는 관계 안에서 상처받기보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선한 일들을 더욱더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부족할 때면 다시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 사랑 흘려보낼 때 모두가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은 여러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요, 이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사랑이 고갈되지도 않으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이 가족은 절대로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를 너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들려오는 그 주님의 구원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는데요, 서로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을 흘려보낼 때 연약한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주의 사랑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